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119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교만한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 속에서 대처해야 할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트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5절에 주의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또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그릇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됐다. 오늘 71절에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이 길을 가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그 틀렸다는 것을 알면으로 인해서 이 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이들이 거짓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요. 감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양심을 때려도 그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힘있고 기쁨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교만한 자들의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이런 거짓된 공격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7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앞에 여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에게 재물이 그것이 유익이 되긴 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천천 금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3절부터 80절까지는요. 또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매뉴얼을 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4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절에도 나옵니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이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이 앞에서도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이 믿는 자들을 흔듭니다. 오늘 78절에도요. 교만한 자들이 또 거짓으로 또 엎드려뜨렸어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려서 수치를 당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웅덩이가 돼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으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80절에 보니까 이 수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점점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 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거짓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깊이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꾸 그릇된 길로 가면 그래 한번 그걸로 가봐라 라고 때로는 견딜 만한 고난을 한번 당하게 해줍니다. 뜨거운 것 한번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 나서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성숙되게 배워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향한 시인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을 계속 고난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배움으로 인해서 점점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욱더 즐겁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70절하고 7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이라는 것,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공급받게 되고요.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우면요,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버티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 왔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때로는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일들은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요. 말씀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즐거움,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느낀 점은 바로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저희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웠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것을 또 바라보고 정말 말씀이 즐겁게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그런 즐거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 얻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게 되고요. 곧 말씀을 통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서 말씀이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가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길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계기가 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 앞에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에 있어서는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마음들,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런 고난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고요. 과정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갔던 그릇된 길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전에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고 더 깊이 풍성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또 깊은 관계, 또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조금 더 성숙되어졌단 말은 또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뜻이고요. 더욱더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은요, 마음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그 말씀이 이해됨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아는 그런 통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증거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을 걸어갈지라도 서로서로가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과정 후에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고난과 또 교만한 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저희들이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과 생명임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줄지라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